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었던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다 함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전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동물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동물.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은 뱀, 독사에게 물리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그려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세 가지 고통 그리고 세 가지 슬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누구의 고통이 가장 클까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가장 커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통과 또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눈물이 있으십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눈물이 있으십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물과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예레미야도 고통 중에 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고통이 더욱 크신 것입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은 눈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내 딸은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데 그런 그들이 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머리와 눈이 물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한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는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으므로 이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하면 어머니의 눈물이 떠오릅니다. 저는 어머니는 냉정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어린아이 때 제가 좀 개구졌기 때문에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그러셨을까요? 어머니는 강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지금 또 저희 어머니 선교 일정을 감당하시면서 참 많은 눈물로 귀한 선교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을 국민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어머니를 울렸었던 적이 국민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저의 모습을 보시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셨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눈치가 없다고 해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나도 죄송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리 죄송하다고 해도 어머니의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의 눈에서 나는 눈물로 다시는 어머니의 눈물에 나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려드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참 결심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만 눈물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도 눈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눈물이 있으십니다.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 밖으로 나아가려는 우리를 보실 때에, 성령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그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어제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육신의 육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는,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기쁨의 성도입니다. 그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리고 2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예레미야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눈물을 호소하고 비유적으로 묘사적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행위적으로 머리를 다 하나님이 깎으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여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심적으로 너무 외로우니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광야에 나그네가 머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라도 그냥 머물 곳이 있다면 나 그냥 여길 떠나고 싶다. 너무 마음이 괴롭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눈물이 된 백성들과 이제 좀 분리가 되고 싶다는 예레미야의 고통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백성과도 정말 분리되고 싶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간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했습니다. 이제 큰 전쟁이 이스라엘 가운데 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를 넘어서서 이 백성과 분리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십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들의 취미가 되었고 그들의 특기가 되었습니다. 3절에는 그 취미와 특기가 나오게 되는데 혀로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악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서로가 속이고 또 거짓으로 말미암아 또 이웃 나라들과 함께 강성함, 또 거짓된 우상 앞에 나가려 합니다. 여기 말씀에 악에서 악으로 간다는 뜻은 악을 탈출하여도 또 악으로 간다는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악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해냈지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한 우상 숭배와 거짓과 속임수로, 아니 어떻게 악한 곳에서 꺼내었는데 또 악한 곳으로 갈 수 있는가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탈출하여 악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려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려고 모세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떼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여서 또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가 목자로서 또 하나님께 귀한 교육을 받다가 80세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 이것이 정말 다 소용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으로 세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악에서 탈출시켰더니 악으로 가게 되는 상황,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자세하게 이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실제로 그 사회에서 어떤 말들,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서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형제마다 백성마다 믿지 못할 사이가 되었는데 보니까 서로 거짓말로 서로를 비방하고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서로가 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을 싫어하시죠. 거짓과 속임, 이것은 진실과 진리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진실된 말, 진리의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또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진실할 수 있게 되고 또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를 친구 삼아 행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설교 중반에 말씀드렸었던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거짓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거짓을 멈추지 못해서 어머니가 몇 번 속아 넘어가 주셨지만은 제가 그랬던 것이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증여가 어머니의 어떤 것을 거짓말을 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동네 아이들의 귀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아이 정도가 저희 집 앞으로 오면서 그런 걸 했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들리게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웬만하면 뛰쳐나가서 너희들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하실 법한데 그날은 우셨습니다. 많이 참아주셨는데 그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거짓말과 속임수, 사실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내 생각 가운데에 집을 지어서 어떤 사람을 그런 말들을 피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유익들을 얻어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사실을 가려서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과 속임수가 주는 매력입니다. 그러나 이 매력을 갖고 있는 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쓸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놀랍게도 이 거짓과 속임수가 사람에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백성들에게 진실되기 원하시고 사랑을 다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할 때에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알기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나의 욕망에 인식해서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또는 우리는 속임수로 나아갈 그런 유혹을 오늘 하루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은 내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대화를 들어봤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유리한 것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배웠던 그 세상 철학, 거짓과 속임수를 이미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앞에 악한 마귀 사단은 또 진실 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을 또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라며 속이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쩌면 우리가 이제는 조금 거짓말로 어느 정도 속일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분별하여서 어제 들은 말씀대로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음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실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며 저 하늘에 영원히 기록될 성도의 영광스러운 발자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짓의 앞잡이는 사단임을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잠깐 거짓과 속임수에 나아갔다면 아유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지라며 얼른 거기서 발을 빼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질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생각이시든지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믿음의 길 오늘도 진실하게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면 삶에 힘이 있습니다. 진실되면은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행동이 담대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저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분은 매질을 당하고 거짓으로 증인들을 세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진실되셨으며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닮아 우리도 오늘 진실되며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짓과 속임수의 유혹을 받겠지만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자신의 유익에 집중한 나머지 거짓 우상을 섬기고 거짓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 또 거짓되게 하고 저울추를 속이고, 그리고 각 백성들도 거짓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탐욕을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람에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과 속임수의 유혹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눈물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그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뤘었던 거짓과 속임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는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이오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힘, 기꺼이 이 거짓과 속임수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실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